하나님 말씀 구약성경 스가랴 3장입니다. 스가랴 3장 1절에서 10절까지 구약성경 1315페이지입니다. 1315페이지. 우리 합독은 스가랴 3장 3절에서 4절 그리고 7절에서 8절 나누어 읽습니다. 스가랴 3장 3절입니다. 여호수아가 더러운 옷을 입고 천사 앞에 서 있는지라 여호와께서 자기 앞에 선 자들에게 명령하사 그 더러운 옷을 벗기라 하시고 또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 죄악을 제거하여 버렸으니 내게 아름다운 옷을 입히리라 하시기로. 7절입니다. 만군의 여호와의 말씀에 내가 만일 내 도를 행하며 내 규례를 지키면 내가 내 집을 다스릴 것이요 내 뜰을 지킬 것이며 내가 또 너로 여기 섰는 자들 가운데 왕래하게 하리라. 대제사장 여호수아야, 너와 내 앞에 앉은 내 동료들은 내 말을 들을 것이니라. 이들은 예표의 사람들이라. 내가 내 종 싹을 나게 하리라. 아멘. 오늘 이 본문의 제목은 용서하고 회복시키는 은혜. 용서하고 회복시키는 은혜. 오늘 이 본문은 하나님께서 여호수아를 비방하고 고발하는 사탄의 말을 물리치십니다. 그리고 여호수아를 거룩한 대제사장으로 임명하실 뿐만 아니라 장차 하나님 나라를 완전히 성취할 하나님의 종 삭스의 예표로 삼으신다라는 그런 내용의 본문입니다. 오늘 이 본문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첫 번째 교훈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있음을 우리에게 교훈합니다. 1절에서 5절까지인데 4절 말씀 보시면 여호와께서 자기 앞에 선 자들에게 명령하사 그 더러운 옷을 벗기라 하시고 또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 죄악을 제거하여 버렸으니 내게 아름다운 옷을 입히리라 하시기로. 여러분 2절에 보시면 여호와께서 너를 책망하노라. 예루살렘을 택한 여호와께서 너를 책망하노라. 여러분 하나님께서 예루살렘을 책망하시는데 두 번이나 반복하여 이어서 책망하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무엇을 의미합니까? 하나님께서 두 번이나 바로 이어서 그것도 구약성경에서 반복하여 책망하신다라는 것은 예루살렘 백성들이 무엇인가 심각한 잘못을 하였다라는 그런 의미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렇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그렇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예루살렘 백성들을 책망하시는 것이 아니라 사단을 책망하십니다. 학개 1장 9절 말씀 보시면 다 같이 읽겠습니다. 나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라. 이것이 무슨 까닭이냐? 내 집은 황폐하였으되 너희는 각각 자기 집을 짓기 위하여 빨랐음이라. 여러분 무슨 말씀입니까? 자기 집을 위하여 빨랐습니다. 자기 집을 짓기 위하여 빨랐습니다. 한마디로 예루살렘 백성들이 자기 집을 짓는 일에만 몰두하였다라는 것입니다. 모든 예루살렘 백성들은 아니지만 예루살렘 백성들 가운데 많은 사람들이 자기 집을 짓는 일에만 몰두하면서 성전을 재건하고 그리고 제사 즉 예배를 재개하려는 사람들의 이 시도에 대하여 부정적인 즉 방해하는 사람들이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자기 집을 짓는 일에만 몰두하면서 성전을 재건하고 예배드리는 사람들을 방해하는 이 사람들은 여기에서 멈추지 않고 이방 땅 바벨론에서 포로로 있다가 돌아온 이 여호수아도 대제사장이 될 자격이 없다고 생각하였습니다. 여러분 이 방해자들은 죄악으로 심판받은 이 유다에게 회복받을 자격이 없다, 즉 희망도 가질 자격이 없다고 생각을 하는데 여러분 얼핏 보면 맞는 말 같지만 그러나 아닙니다. 이 방해자들의 생각은 사탄의 주장이며 사탄의 생각과 같습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는 사탄의 주장과 사탄의 생각과 같은 이 방해자들의 주장에 대하여 아주 강하게 책망하십니다. 그리고
너희들이 회복과 희망의 자격이 없다고 말한 이 예루살렘을 하나님께서 다시 선택하셨으며 이 예루살렘은 하나님의 도성임을 하나님께서 확신시켜 주셨습니다. 그리고 비록 연약한 죄인이지만 하나님께서 더러운 옷을 벗기라, 죄악을 제거하여 버렸으니 아름다운 옷을 입혀라. 즉 여호수아의 죄를 제거해 주시고 더러운 옷 대신 아름다운 옷을 입혀주심으로 자격이 있는 대제사장이 되게 하여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본문을 통하여 주시는 교훈이 무엇입니까? 예루살렘을 택함, 사탄을 책망, 더러운 옷을 벗김, 죄악을 제거, 이러한 단어는 한마디로 하나님의 은혜를 의미합니다. 즉 하나님의 주권적인 은혜 앞에서 사단의 고발하는 논리는 완전히 힘을 잃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로마서 8장 33절에 44절에 기록된 말씀처럼 죄든 비참한 현실이든 하나님의 은혜는 그 누구도 막을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고 우리의 연약함을 회복시켜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주신 교훈을 마음판에 잘 새겨서 오늘도 삶에서 사단의 공격과 유혹에 넘어져 죄를 짓고 그리고 사단이 회복받을 희망을 가질 자격조차 없다라고 참소할지라도 우리들에게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음을 믿고, 할렐루야, 하나님의 은혜가 있음을 믿고 이 새벽에 그 하나님의 은혜를 간절하게 구함으로 죄를 용서함 받고 연약하면서 회복하고 사탄의 공격과 유혹 넉넉히 이기는 그런 복된 삶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 주시는 교훈입니다. 순종하라는 하나님의 요구, 순종하라는 하나님의 요구가 이 본문에서 있다라는 것입니다. 6절에 7절까지인데 7절 말씀 보시면 만군의 여호와의 말씀에 내가 만일 내 도를 행하며 내 규례를 지키면 내가 내 칩을 다스릴 것이요 내 뜰을 지킬 것이며 또 내가 또 너로 여기 섰는 자들 가운데 왕래하게 하리라. 여러분, 이 본문은 첫 번째 본문과 이어진 본문으로 내 도를 행하며 내 규례를 지키면, 즉 하나님께서 용서하고 회복하신 후에 말씀에 순종하는 신실한 삶을 요구하신다라는 그런 교훈입니다. 그리고 여호수아는 하나님의 은혜로 대제사장의 직무를 수행할 것입니다. 그리고 재판을 통해 하나님 백성들을 다스릴 것이고 성전을 관리할 것입니다. 그뿐만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재하시는 천상회의에 참석할 만큼 여호수아는 하나님 가까이에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이 본문을 통해 주시는 교훈이 무엇입니까? 큰 은혜를 베푸신 하나님께서는 여호수아에게 하나님의 도를 행하며 하나님의 규례를 지킬 것을 요구하셨던 것처럼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동일하게 요구하시고 계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리하여 우리의 예배와 기도와 말씀 묵상한 것이 순종하는 삶으로 이어져서 삶의 예배를 드릴 것을 우리에게 교훈하시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들도 오늘 이 새벽에 주시는 하나님의 그 말씀을 통하여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러버리는 것이 아니라 마음판에 잘 담아서 그리고 우리가 살아가는 오늘 하루의 삶 현장에서 그 묵상한 말씀대로 하나님께서 순종할 것을 요구하셨던 것처럼 순종하는 삶을 살아가는 그런 복된 삶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 주시는 교훈입니다. 천국을 보여주는 삶을 살라. 천국을 보여주는 삶을 살아갈 것을 우리들에게 교훈합니다. 8절에서 10절까지인데 말씀은 따로 읽지 않겠습니다. 여러분, 이 본문은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종, 즉 삭스를 통해 이루실 일을 알려주시고 계십니다. 이 이루실 일은 돌에 있는 7눈, 즉 온 세상에 두루 다니는 여호와의 눈이 미리 보고 정언하는 바로서 반드시 일어날 일을 말합니다. 그리고 이 땅의 죄악이 하루에 제거되어 공평과 정의로운 사회가 이루어질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날에 사람들은 포도나무와 무화과나무 아래에서 평화로이 자기 분복을 누릴 것이며 서로 초대하며 사랑을 나눌 것입니다. 그리고 여호수아를 통해 성취될 성전 재건과 유다의 회복은 이 궁극적 회복의 예표를 의미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께서 그리스도의 재림을 통해 이루실 완전한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며 오늘 나의 삶을 통해 작은 천국을 보여주는
그런 복된 삶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정리합니다. 이 새벽에 하나님의 은혜를 간절히 구함으로 죄를 용서함 받고 연약하면서 회복하고 사탄의 공격과 유혹으로부터 넉넉히 이기는 삶 살아가게 해달라고, 순종하라는 하나님의 요구에 예배와 묵상한 것을 순종하여 삶의 예배로 드리고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며 내 삶을 통해 작은 천국을 보여주는 그런 복된 삶 살아가게 해달라고 이 새벽에 기도하며 오늘 하루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